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의 약 1년, 바란 광야에서의 38년, 모압 평지에서의 약 5개월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아래에서의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할 시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저녁, 그들은 감격의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렀거나 불가피하게 시신을 가까이 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몹시 억울했던 나머지 그들이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킬 방법이 없겠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덕분에 그들은 다음 달 14일에 광야에서의 뜻깊은 첫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자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은혜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절기의 날짜를 옮겨주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부분과 충분히 유연하게 용인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을 잘 마치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출발을 알리는 두 가지 신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나팔 소리입니다. 시각적 신호와 청각적 신호 모두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진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둘러 행장을 꾸렸을 것입니다. 33절에 의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진영보다 3일 길을 앞서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언약궤가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 길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앞서가시면 우리의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시력과 시야보다 훨씬 앞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눈에 안 보일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에 찬 시작과는 다르게 광야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사름으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못 가서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느니 이집트로 돌아가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장사해야 했고 그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집단이 목표만 있는 집단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목표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목표답게 만드는 것은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목표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은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탈출 직후부터 따지면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시간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기에 앞서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지키며 사는가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40년씩이나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면 그곳은 광야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광야를 걸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 안에서 이미 가나안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